어느 날 태양이 떠오르는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매우 열정적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설교를 마친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시몬에게 이제 설교를 들은 너가 이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선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를 잘 듣고 있던 시몬에게 너는 이제 설교 잘 들었느냐? 그럼 이제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행동하라, 변화를 촉구하는 선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기를 잡았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고향을 떠나서 믿고 따랐던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사라져 버렸고, 어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은 했지만 어째 그게 사실이겠냐?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동안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는 우리를 떠났고 이제 우리는 닥쳤던 개처럼 이건 뭐 이제 우리 인생은 이제 허무하게 끝났어. 그동안 헛고생했어. 아마 그들 두 사람은 장단을 맞추며 그렇게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향으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즉 두 사람에게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그 후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뭐라고요?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는 게 뭐예요? 설교. 그래, 설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향했던 이 두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다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모든 제자의 삶을 청산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 옛날 직업을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주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죠. 구약에 보면 에스라는 율법학자인데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 아주 순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순수 혈통을 중요해요. 요즘 시대에 다문화 가정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유대인에게 별로 통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죄로 여겨졌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집안이 혼혈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고 깨달은 에스라 이 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문학 광장에 모읍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설교.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잖아요. 설교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이 백성들이 다 울었다 했어요. 울었어요. 자기들이 잘못된 죄가 생각나가지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취했던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가정의 순수함을 그대로 지켜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설교라는 것은 뭘 목표로 합니까? 설교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목표예요. 그게. 우리는 요즘에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설교가 우리 안에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그 많은 설교를 귀가 닳도록 들어도 우리가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니 변화하려고 노력조차도 마음 먹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설교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일주일에 매일매일 수십 편 설교를 듣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보다도 차라리 오늘 주일날 한번 딸랑 와가지고 오늘 설교 한번 듣고 아이고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면요 그 사람이 훨씬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이에요. 네? 차라리 그게 나아. 뭔 설교를 많이 들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성경 많이 읽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네? 설교자는 설교 시간에 자신이 성경을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학술 발표회장으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제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지금 학술 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수들이 학자들이 무슨 새로운 연구한 걸 발표하듯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닌 겁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 시간, 이 귀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그리고 인생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 성공 비결의 방법을 제가 비법을 전해주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막 울먹이게 만들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게 만들고, 아니면 아주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칼칼칼칼 웃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설교 성공했다. 그게 설교 목표인가? 어떤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런 이야기 들은 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해 준 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다. 아이고 막 이야기 안 해준 게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다는 거야 재밌었다. 말씀에 도전받고 그게 아니라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은 재밌어. 설교 시간에만 되면 막 배꼽 잡어. 우리 목사님 최고야. 뭐 그런 요즘 성도들이요 그런 걸 좋아해요. 부담스러운 설교를 별로 싫어하거든요. 막 이렇게 살아야 돼. 엄청 부담되잖아요. 막 그런 거 싫어해. 그냥 한번 그 시간에 와가지고 한 30분 1시간만 예배 시간에 한번 웃고 가면 그걸로 아이고 스트레스가 확 풀어졌네. 얼마나 은혜됐다. 스트레스 푼 게 은혜야. 어? 오늘 눈물 콧물 뺐네. 아이고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걸로 끝이야. 무슨 목사가 뭐 쇼하는 사람입니까? 탤런트입니까? 목사도 그래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설교를 듣고 새로운 성경 지식을 깨닫거나 삶의 지혜를 얻거나 또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더 나아가 감동을 받아 눈물 흘리고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의 목표,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목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달성해야 돼. 이 목표가 있는데 바로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뭔가 좀 행동의 변화를 결단하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이 설교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설교자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이걸 목표로 들어야 돼요. 이 목표를 가지고. 금번 단기 선교에서 우리 12명이 갔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게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까지 한 저까지 해서 12명인데 근데 이 쪼무라기들을 데리고 제가 갔다 왔는데 참 이 가는 날도 이렇게 비행기를 이번에는 좀 뭐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북경 공항에서 막 10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출발은 월요일 날 했는데 선교지에 도착한 것은 화요일 날 점심시간쯤 돼서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도착한 거예요. 아유 우리 애들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유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차 타고 갔지 비행기 타고 갔지 배 타고 들어갔지 막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서 다 갔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우리 선교사님은 잘했다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갈 데가 있다 프로그램을 싹 짜놔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또 배를 태워가지고 어디 섬으로 가더라고. 아이고 섬에 갔더니 막 진짜 수상 가옥이 있고 막 더럽고 막 그런데 교회가 있더라. 그 교회도 있고 또 그런 데서 또 태권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일 하던데 그거 보고 와서 또 오자마자 또 저녁 예배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뭐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또 뭐 얘들 막 준비한 거 공연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공연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다 보니 16개 교회쯤 되더라고요. 막 다녀온 게. 근데 갈 때마다 저보다 꼭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애들 인솔자로 갔는데 많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선교를 다 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뭐 딱 한 데마다 설교해라 그러지. 또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마치면 또 하나하나 뭐 목걸이 걸어줘라 그러지. 악수해라 그러지. 그게 또 악수가 인사야. 악수가 애나 어른이나 다 악수하고 악수 여기 때려야 돼. 여기 때려야 돼. 그제? 악수하고 여기 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걸로 하면 끝이면 아니에요. 또 제가 또 축복기도 해달래 또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또 머리 잡고 또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아이고 좀 그래도 20-30명 되는 데는 좀 할만한데 기독교 학교라는 곳에 갔는데 그 학생들 다들 앉혀놓고
그 예배를 드렸는데 설마 여기서 안수기 해달라 싶었더니 거기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여 명을 갖다가 다 해도 아이고 나이 더운데 그냥 떼약 에어컨은 없어요. 밖에서 밖에서 떼약 볕에서 하는데 제가 순교할 뻔했어요. 선교는 쟤들 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고생은 나만 죽으라고 하고 왔어요. 아유 참 그랬는데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제가 그래도 쓰임을 받는다는 게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가 뭐 말이 안 되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어를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말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데 참 통역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40대쯤 되는 남자분이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에 굉장히 참 은혜를 받았다고 도전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예수 믿는 자는 버린 계세다. 버린 거 없이 믿는 건 거짓말이다. 막 강하게 뭐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동안 내가 못 버리고 있었는데 무엇을 버려야 할지 분명히 깨달았다고 이제부터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고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뿌듯했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래도 설교가 그래도 성공했구나. 왜? 설교의 목표가 그거거든. 설교의 목표가 그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변화를 결단하지 않고 돌아가면 오늘 실패는 꽝이야. 꽝. 제가 아무리 뭐 몇 년 동안 준비한 설교라도 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결단하고 돌아간다면 저는 오늘 설교는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런 도전도 안 되고 변화 결단도 없고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꽝이야. 꽝. 실패.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변화를 결단하고 돌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목표, 설교의 목표가 바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왜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까요? 이것은 설교는 사람의 말이 이 설교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는 나의 말이 아닙니다. 최병철 목사의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것이지 제 생각과 제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니까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비록 설교자에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그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이 검은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검이 아니라 메스예요. 메스. 수술실에서 의사가 쓰는 메스예요. 도려내는 내 속을 도려내는 것, 썩어가는 걸 도려내는 것, 나를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나를 태워버리고 바위같이 견고하고 완악한 내 마음을 갖다가 그냥 막 두드려서 부셔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나를 막 깨부셔버리는 이런 방망이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떨리지 않겠어요? 전하는 자도 두렵고 떨리고 듣는 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듣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심령 골수를 쪼개며 수술하고 죄악에 불태워지고 견고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부셔지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설교를 통해서 결단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몬에게 나타난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그 배 주인인 시몬도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죠. 예수님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집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처음에는 시몬이었어요. 설교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 행동의 변화를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냐면 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요, 지금 이 시몬 베드로의 입장, 그 상황을 여러분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베드로가 한 말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수없이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또 던지고, 걷었는데 한 마리도 없고, 또 던졌더니 또 한 마리도 못 잡고, 또 던졌더니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그걸 반복한 거예요. 이 수고했단 말은 지금 지쳤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힘들어. 너무너무 지쳐 있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또 얼마나 낙심하고 있겠어요. 낙심돼 있었습니다. 지금 매우 절망적인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의욕도 상실해버린 상태. 이게 이제 끝났다. 오늘 안 된다, 안 돼. 끝났어. 이미 다 상실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제 뭐하고 있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이미 그물을 다 씻고 있어요. 여러분, 어부가요 그물을 씻는단 말은요, 이게 이제 영업 끝났단 말인데, 근데 이 바닷가에 가면 그물이요 굉장히 이렇게 막 엉키성키 얽혀 있잖아요. 이것을 다 하나씩 씻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왜? 다음에 또 이렇게 써먹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요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물로 툭툭 털고 헹기는 게 아니라 얽히고 설킨 그물을
다음에 또 바로 써먹기 위해서 씻으면서 정리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마친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그분의 말에 따라서 그물을 던진다 해도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 그게 있었을까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성경이나 가르치는 저분이 한마디 했다고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 고기를 잡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이라면 베드로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을까요? 아니면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됩디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 그물까지 다 씻어버렸는데 왜 또 꺼내가지고 또 하라 그래요, 귀찮게, 내일 저녁에 할게요.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는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너 미쳤냐? 베드로, 시몬 베드로, 너 정신 나갔냐? 헛고생하지 말아라고. 저 사람이 한 말을 뭘 믿고 그렇게 따라하냐고. 아마 이렇게 별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시몬 베드로는 그런 사람 말 듣지 않고 또 자기 환경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순종한 이유가 딱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수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피곤해요 지금. 잡은 것도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래도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 것은 뭘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럼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라는 이 말씀을 믿고라는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은 뭘 말할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건 바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이 말인가? 물론 그 말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처음 본 사람이에요. 네? 처음 본 우리 한만경 전사님이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 만났어요. 생긴 게 꼭 이렇게 그 선생님 새님처럼 이렇게 생겨서 고기는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어이 당신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던져봐. 그러면 내가 듣겠냐고. 하나도 안 듣지. 당신 뭔데 그래? 귀찮아 죽겠다. 빨리 가.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느닷없이 와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작업이 있었어요. 무슨 작업? 무슨 작업?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작업이 있었어요? 맞아, 설교가 있어. 설교가 있었다니까. 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를 포함한 무리들에게 긴 설교가 있었어요. 긴 설교를 했고 설교 말미에 결론적으로 베드로 한 사람에게 너 해봐라. 이게 뭐죠?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설교 들었지? 설교 들었지? 은혜 받았지? 그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거예요. 긴 설교가 없이 느닷없이 한마디 했다고 베드로가 아이고 그렇게 할게요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성질 대단한 베드로인데 배 위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설교의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 지난밤의 피곤함도 다 사라져 버렸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낙심도 절망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바다로 나가면 뭔가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이 설교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 희망이 베드로에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 말씀을 하시는 저분의 말이라면, 저 설교라는 저분의 말이라면 뭔가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큰 소리로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의 사전 작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온 몸의 피곤함이 막 사라져 버리고 뭔가 좀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물로 던져라 하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거지 느닷없이 한마디 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러니까 설교라는 이 작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결단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의 목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설교를 통해서 변화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순종하기로. 나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시몬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2배 가득 차게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베드로는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2배나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으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분명히 저번에 말대로 해서 이렇게 고기 잡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저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잡은 고기도 내버려 두고 급하게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펄썩 엎드려서 한 말이 뭐예요? 그 한 말이 뭡니까? 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상 한 상 거하게 대접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이상한 말이 나와요.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전혀 뜻밖의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건 정상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말한 이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그냥 선생님이라고만 봤다면, 그냥 사람으로만 봤다면 제가 말한 대로 고맙습니다.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은 뭘로 보여요?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어요. 서면 죽어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했다가 여기서는 주여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뭘 깨닫냐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자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냐 예수님 물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선생 뭐 에레미야요 뭐 엘리야요 뭐 사람으로만 다 말하는데 베드로는 저요 하고 말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가. 우리 저 지금 이윤지 형제도 키도 커가지고 제 눈에 잘 띄어요. 설교하다 보면 딱 띄는데 보면요 생각은 모르겠어. 생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을 보면 저를 쳐다보고 항상. 설교는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제가 쭉 보거든요. 설교는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윤지 형제를 보면 항상 집중하고 있어요. 지난번 세례받을 때 문답을 하는데 믿어지냐고 하나님 믿어지냐고 그랬더니 믿어진대요. 언제 믿어지냐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어졌대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니라 설교에 집중해 듣다 보니 말씀을 집중해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는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꾸준하게 말씀에 집중하여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세 번째로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로 결단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릅니다.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제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가 2배 가득 채워 잡은 고기, 그가 평생 동안 잡은 고기보다 더 많은 고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 번에 잡은 고기예요. 이 대박을 터뜨린 이 고기 이거요 다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의 생계수단이었던 배, 어부에게 있어서 배는 재산 1호잖아요. 재산 1호 배도 버려두고 자기 가족도 버려두고 사랑하는 가족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니까 그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인생의 가치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꿈이 있다면 오늘처럼 배 가득하게 고기 한번 잡아보는 것이 자기 꿈이었어요. 평생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릴 정도로 다 버릴 정도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갈 길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의 삶으로 살기로 바꿔요. 이렇게 사람이 가치관이 확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도전받으니까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더 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거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선교지에서나 이렇게 잠잠 읽으면서 1월에 우리 교회 1월의 책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이 책 여러분 좀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쭉 보았는데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참 케이트라는 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 여자 이 처녀 이 아가씨가 이 아가씨도 아니지 이거 어린이 꼭 보니까 예림이가 좀 하는데 정말
우간다라는 곳에 미국 가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던 얘가 우간다에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서 그 아이들에게 혹 빠져가지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굶주리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그는 그곳에서 고아들의 엄마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얼마나 그 삶이 기쁜지 어쩌다 한번 미국에 자기 집에 돌아오면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안절부절하고 막 우간다로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도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왜? 그곳이 바로 자기의 인생이 거기다. 인생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기보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결단들이 바로 이 설교 시간에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마음속으로 변화만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화 결단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 위에 변화 결단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좀 변화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표시를 하든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각오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이 정도로 변화하기로 굳게 마음 먹었구나.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흐지부지 되는 결단이 아니라 진짜 삶을 통해서 변화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표시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렇게 또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십시다. 주여